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한 요나단 이런 제목으로 사무엘상 말씀 18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구원 살인 사건은 누가 누구를 죽인 사건인지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은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게 한 사건이죠. 그렇다면 가인은 왜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물과 제사를 받으시고 또 가인의 드린 제사와 제물은 이렇게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또 미워하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벨을 사람 없는 한적한 들판으로 불러내어 이렇게 돌로 잔인하게 살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심, 미워하는 마음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있는데요. 이 13장에는 사랑의 한 특징이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샘하지 않고 축복해주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 형이 동생을 죽이는 것 같은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과 아벨의 비극은 에덴 동산에서만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기심 때문에 서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문만 펼치면 우리가 참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해서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차고 넘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과 그의 군대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거의 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있었는데 극적인 어제 본 것처럼 다윗의 활약과 그로 인해 힘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전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이렇게 돌아오는 사울 왕과 군인들에 대해 백성들은 열렬히 환호를 보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이 성읍에서 나와 사울 일행을 환영하고 특히 여인들은 이 작은 북과 탬버린을 가지고 춤을 추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환호를 보내었습니다. 사울 왕으로서는 이렇게 자신을 환영하는 백성들을 보는 것이 참 기쁘고 뿌듯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이런 기쁨도 얼마 가지 못하지요. 그것은 여인들의 노래 중에 흘러나온 한 가사 때문인데요. 그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라 하는 이 가사 한 구절 때문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 자리는 사울 왕을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울 왕을 환영하고 높이는 자리였습니다. 그 사울 왕이 이 잔치에 또 이런 그 귀환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인데 이 사울 왕에 대한 그런 그 백성들의 환영 중에서 부분적으로는 가장 큰 전과를 올린 병사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을 참 좀 더 이렇게 지켜 세워주는 이렇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승전의 기쁨을 노래하는 자리이고 또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기 병사인 다윗에 대해 넓은 아량을 가지고 여인들이 저렇게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한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노래 가사가 심히 불쾌하고 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끊임없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면서 사울이 죽을 때까지 이 다윗을 미워하고 또 다윗을 죽이고자 이렇게 하는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사울이 이날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을 생기려고 할 그때에 자신은 왕이고 다윗은 병사에 불과하고
또 자신은 기성세대이고 다윗은 자라나는 다음 세대인 것을 떠올리면서 다윗을 경쟁자가 아니라 자신의 듬직한 동반자요 충성스러운 신하 한 사람을 얻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또 다윗을 향한 노래들을 받아들였다면 아마 그 사울에 남아있던 여생은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적도 아닌 아군인 다윗을 쫓는데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허비하며 허무한 삶을 살지도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정에 치우쳐서 자꾸 적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을 인정해 줄 것은 우리가 인정해 주면서 참 그들을 좋은 동반자로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을 시기하여 곱지 않은 눈으로 보기 시작한 사울과는 달리 사울왕의 아들이자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요나단은 다윗을 전혀 다르게 봅니다. 대적자나 그런 감시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는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가 다윗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고 하고 또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에 요나단도 목숨을 걸고 블레셋 적진에 뛰어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블레셋 진영에 뛰어든 용감한 다윗과 그의 병기 맡은 자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은 참 힘들었던 대적인 블레셋을 쳐서 싸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억을 더듬어 생각해 보면서 요나단은 이 다윗이 볼수록 귀하였고 또 그런 참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이 다윗과 언약을 맺죠. 다윗과 마음이 합하여졌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저 어떤 일시적으로 흥분한 감정으로 맺은 그런 약속이 아니라 그야말로 언약입니다. 언약의 내용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리더로서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을 약조하는 그런 언약을 요나단이 다윗과 세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의 징표로서 요나단은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과 또 자신의 군복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줍니다. 사실 이렇게 왕권을 상징하는 겉옷과 군복, 칼과 활 그리고 띠를 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에게 자신이 왕자로서의 권세를 위임하는 것과 다름없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요나단은 다윗을 진심으로 아끼고 귀하게 여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요나단은 이렇게 아버지 사울과는 달리 이렇게까지 다윗을 귀하게 여기고 높여줄 수 있었을까요? 이 요나단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높여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라는 사람보다 다윗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도전하고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셨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인정했던 것이죠. 그랬기에 그가 기꺼이 다윗을 적이 아닌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각자의 역할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여기며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다스려지고 우리는 서로 비교 대상이 아니라 무슨 일에든지 서로 협력해서 또 협력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력자로 또 동반자로 서로를 인정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우리를 위해 자신의 왕의 자리를 내어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또 지체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반자로 생각하고 또 그러면서 힘을 다해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요나단과 다윗처럼 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브리스의 가족들이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는 가운데 서로를 비교하지 않고 서로의 자리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일에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서로 시기하지 않고 서로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좋은 참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